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다 아시면 재미가 없는데 영어로 버킷이라고 하는 말은 양동이를 가리킵니다. 일본 말로 우리가 쉽게 하면 바켓을 어릴 때 그랬었는데 버킷입니다. 근데 이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 리스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자기가 죽기 전에 뭐 했으면 좋은지 이렇게 쓰는 것을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죽음하고 상관이 있을까? 양동이가. 네가 알고 보면 중세기 그 말의 그 어원을 따라가 보면 중세기에 그 사형수들이 양동이에 올라와 있고 목에 이렇게 걸고 그 양동이를 차면은 딱 거서 죽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영어의 속어로 keep the bucket 하면 이제 죽다, 죽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속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유명해진 것은 영화를 통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실은 어저께 밤에 늦게까지 봤습니다. 늦게 봤죠. 아직 오래된 영화인데, 이 영화는 보면 이제 그 감독이 톰 라이너라고 하는데, 그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두 말기 암 환자가 우연히 한 병실을 쓰게 됩니다. 카터라고 하는 그 자동차 수리공, 아주 가난한 흑인, 여기서는 모건 프리먼 그 남자가 나와요. 그 아주 가난한 자동차 수리공 그 사람이 말기암에 걸려서, 또 하나는 에드워드라고 하는 아주 부자 재벌, 그 사람도 암에 걸려서, 이 사람이 실은 이 병원의 소유자였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하는 말이, 우리 병원에는 1인 1실은 없어. 2인 1실이야. 늘 주장했어요. 이 병원이 무슨 뭐 어디 레저 왔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우리 병원은 2인 1실이다. 이것을 평상시에 주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1인 1실에 못 들어가고 2인 1실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 흑인 카터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두 사람이 병실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종이에 적지에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 철학 교수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본인이 죽기 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적어봐라.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 다닐 때 뭐 그게 심각하게 느꼈겠어요? 근데 한번 잊어먹다가 이제 불현듯 그 생각이 나서 자기가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쓴 것을 보고 에드워드가 처음에는 뭐 시답지 않게 생각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우리 한번 같이 써보고 같이 해보자. 어차피 죽을 건데 너도 죽으면 가족 함께 죽을 거고 나도 뭐 어떻게 죽을 건데 한번 써보자 해서 10가지를 쓰게 됩니다. 다이빙 하기, 스카이 다이빙, 문신 새기기, 카 레이싱 하기, 인도 타지말 여행 가기, 눈물이 날 때까지 웃기, 다른 사람 도와주기, 장엄한 광경을 보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와 키스하기, 뭐 등등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병원에 나와서 3개월 동안 하나하나 한 것을 지어가면서 합니다. 그 미녀와 키스하는 것은 전 나오지 않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하나 다 장엄한 광경 보기까지, 죽어서까지도 다 실천을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에드워드는 자기 딸하고 화해를 하게 되죠. 여러분만의 버킷리스트를 10가지 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쓰겠습니까? 제가 막상 이 버킷리스트 10가지를 작성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나는 원 없이 살아왔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저는 별로. 정말 쓰려니까 생각이 나질 않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하고 싶은 거 지 마음대로 다 나왔거든. 평상시 저 집사람이 말하듯이.
두 번째, 나는 지금 아직 죽음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몇 가지 써보니까 한 서너 가지 썼어요. 10가지는 아직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10가지 쓰면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저만의 비행기를 갖는 것. 네. 저만의 비행기를 갖는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맘만 먹으면 내일도 살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잔디밭에서 이렇게 조종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거를 나는 갖고 싶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지나가다도 어느 사람이 병원에서 이거 하면은 그거 한참 보고 갑니다. 그게 그렇게 갖고 싶어요. 네, 나만의 소형 비행기 조종하는 거 있잖아요. 병원에서. 네, 헬리콥터가 되든 뭐 조그만 비행기. 그거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꼭 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잠수다가 떨어져서 다른 사람 머리 다치면 어떡할까. 그래서 그냥 이건 배로 바꿨어요. 한 번은. 그 물가에 그 배 있지 않습니까? 배 조종하는 거. 그거 그렇게 갖고 싶어요. 그 우리 동네 불광천에 누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쳐다봤는데 그거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에 이 소형 배든지 소형 비행기든지 이거 한번 꼭 한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맘만 먹으면 내일은 살 수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뭐가 있을 것인가. 가족끼리 한번 나눠보든지 이제 등대 모임에서 한번 나눠보든지 자기의 버킷리스트 한 10가지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 누가복음 4장 본문이 예수님의 버킷리스트의 제1순위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최우선적인 순위,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그것을 보면서 비행기를 생각하는 나보다 예수님은 좀 단수가 높으시구나, 좀 차원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의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한 그의 확고한 신념, 즉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습니다. 내적인 시험을 받습니다. 이 시험을 다 이기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명의식, 그것을 가지고 다시 출발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 광야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이 세상에서의 존재의 목적, 해야 할 일, 아니 가장 하고 싶은 일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그것이 회당에서 읽은 이사야서입니다. 예수 당시에는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율법을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갇힌 사람들 혹은 유랑하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가르친 랍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회당에서 자주 말씀하시고 가르친다는 의미에서도 그는 분명 랍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유랑하는 랍비였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도 그는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늘 하시는 대로, 하셨던 대로 오늘도 안식일 맞이해서 회당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다시 읽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자기의 소명을 선포한 겁니다. 나는 이런 일 하고 싶다.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이거다. 선언한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일생을 통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일, 장애인인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 일, 그리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1순위였던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에게 그런 기쁜 소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은 빈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자에게 기쁜 일이란 석방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게 되는 것이 눈먼 사람에게 가장 큰 희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억눌린 사람이 자유롭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해는 구약에 나오는 신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꿈꾸었던 메시아적 희망입니다. 이 5000년 전에 꿈꾸었던 메시아적 희망을 예수는 스스로 당신 자신을 통해서 오늘 성취됐다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이 메시아의 기쁜 해방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건만 뒤에 보면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와 같은 고향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이 화를 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어릴 때 보았던 꼬마 예수가 그 아버지도 우리가 잘 아는데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감탄은 했지만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비양거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그 이유는 예수가 왔으면 그 일들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직도 가난했고 옥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옥에 있고 눌린 사람은 아직도 해방을 받지 못한 그 현실을 보고 어떻게 예수가 왔다고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는 몇몇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병구에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많았기 때문에 과연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는데 회초를 마크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에 데려가서 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모두가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는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십자가의 처형을 받지만 벌써 이 시점부터 자기의 동족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예수를 이렇게 강력하게 갈망하게 했을까요? 죽음의 위협을 이겨가면서까지 예수가 갈망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부 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는 예수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얘기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독특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과연 누가복음서의 그 저자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로부터 어떤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누가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성취된 이 이사야 예언의 성취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사상입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1순위로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이사야의 메시아의 사상의 성취를 예수를 통해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상이야말로 예수의 전대절명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도 예수님의 첫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예수를 죽음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겨나게 하게 된 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왔지만 그때도 지금도 하나님 나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직도 가난합니다.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찾지 못해 가난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언제 해고가 될지 모르는 불안한 그 불안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말을 한 사람은 아직도 옥에 갇혀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세상이라고 외쳤던 탈옥수의 그 말이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절절하게 어느 검사의 말보다 더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사시던 때와 비교하면 더하면 더했지 민중들의 삶은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로부터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는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변한 게 없는데 그들은 아직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미 이곳에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보았지만 아직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했을 때는 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느냐고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아직도 이 땅에 성취되지 않았느냐고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분명히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오늘도 일을 하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소명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기의 소명을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본문에 나오는 율법서입니다. 제3차 포로 귀환 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 학자 에스라가, 학자는 율법학자입니다. 에스라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깊은 영적인 기가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들의 심리적, 영적 상태는 극히 침체되어 있었고 사회제도는 어디서부터 다시 복원할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학자 에스라 제사장의 인도로 모인 이 광장 집회에는 남녀가 함께 모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시 백성들의 갈망과 영적인 기근 그리고 사회적 필요가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율법책이 낭독될 때 백성들은 감격하여 모두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의 마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봉독한 후에 에스라는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했고 백성들은 손을 모두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것은 당시 회당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이 전체의 말씀을 감안보면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손을 들고 아멘하고 응답하고 엎드리고 다시 경배하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모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하겠다고 하는 회개와 결단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율법서 앞에서.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이것을 본 총독 느헤미야, 학자 에스라 제사장, 그리고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같이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함께 가서 음식을 먹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더 이상 절망할 수 없고 더 이상 좌절할 수 없고 더 이상 광장에서 울 수만 없다. 너희들은 가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거룩하게 지내라. 어느 우리 시대에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움직임에 눈을 뜨고 보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울었듯이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재건하고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약속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재확인하고 재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대학 입시, 군대, 취업, 이런 것들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주고받는 대화의 전부입니까? 가족 생활도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규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나누어야 될 대화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부부 사이에 함께 나누어야 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될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의 도덕적이고 법적인 기초를 무너뜨리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가장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사회의 삶을 지탱하고 변화시키고 가능케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잡한 우리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느헤미야서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과 기갈의 시대, 혼돈과 절망의 시대,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희망의 빛을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도 불의와 절망의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향한 소명을 가지고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회개와 결단을 하며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를 위한 소명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치면서 생각하는 것은 나의 버킷리스트를 다시 써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와 결단을 하며 새롭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잠시 묵상하시면서 말씀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